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어떤 전쟁을 위해서 무슨 전략을 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이 미리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밀리에 아주 극소수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도 어떻게 그거를 다 이스라엘 왕이 알고 다 이렇게 대비를 하니까요.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도 거기 뭐 미리 가서 다 지키고 있고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게 분명히 우리 편에서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스파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왕이 저렇게 다 알 수 있는가. 근데 그때 참모 중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참모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어떻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자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누구냐면 엘리사라는 거죠. 우리 편에 이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싸움을 해도 지금 지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의 키를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쥐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힘, 진정한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와 순종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시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도하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메르스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람 왕은 문제 원인을 찾아냈어요. 엘리사가 문제구나. 그럼 엘리사만 잡아서 엘리사를 제거하면 되겠다. 그래서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도단성으로 갑니다. 이 도단성에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총출동을 했으니 엘리사가 잡혀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뭐 엘리사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엘리사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도단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이러한 그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죽었다 하는 그 위기감을 이렇게 느끼고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 사환이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었다는 거죠. 어쩌면 좋겠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터지면 먼저 비명부터 지릅니다. 어쩌면 좋냐. 당황해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이 사환이 그랬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 말라는 거죠. 이 아람 군대가 많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워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할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이 생겨서 망했기 때문입니다. 낙심의 바이러스, 원망과 절망의 바이러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쫙 퍼져가지고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싸워서 망한 게 아닙니다. 무슨 그 아낙 자손하고 같이 막 맞부딪혀 싸워서 그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탐꾼들 가가지고 멀리서 아낙 자손 보고 아이고야 저렇게 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 죽었다.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움과 의심, 절망에 빠져가지고요. 그 두려움과 불안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민족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는 것이죠. 요즘에 그 메르스 패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패닉이라는 것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불안과 공포에 빠졌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그런데요, 사실 이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메르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닌데 너무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보도에서도 너무 이게 크게 막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자꾸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르스에 걸리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 환자나 연세가 많은 분, 지병이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병이 혹시 있으시거나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만 잘 씻고 위생관리 잘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설령 전염이 돼도 건강한 사람은 감기처럼 이게 금방 이렇게 조금 아프다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것은 교회에서나 이런 밖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는 거죠. 병원 내에서 주로 이렇게 가깝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감염이 되지. 아이고야, 이게 메르스 때문에 교회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메르스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과 두려움은 다르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이 메르스는 조심은 해야 되지만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전에 그 중국에 사스가 이렇게 퍼졌을 때 사스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그 마을의 한 교회가 한인 교회가요. 이 플랜카드를 써서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크게 그 교회 앞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중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스 때문에 막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중국 사람들 보면서 그 교회에서 현수막을 탁 붙인 거예요. 중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사스가 이제 멈췄답니다. 끝났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와가지고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해 주어서 사스가 지나간 것 같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기도합니다. 두려워할 때 같이 휩싸이지 않고 안심을 시키고요.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사환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기도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래야 합니다. 한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서울이여 이 성수동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일심교회가 이 성수동에 있는 우리 일심교회가 기도한다.
자녀들아 안심해라. 엄마가 기도한다. 아빠가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일이다. 막 야단 났다. 우리가 더 난리치고요. 막 교회가 더 막 그냥 불안에 떨고 막 성도들이 더 불안에 떨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심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하고 막 두려움에 떨고 어려워하고 그래도 안심시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 가는데요.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그 큰 광풍을 만났는지 배가 완전히 파손하게 되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25절에도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같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그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 이 배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걸 바울이 그 밤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심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이 꼭 광풍을 만난 그런 때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안심시키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 민족을 안심시키고 교회와 우리 가정을 우리가 안심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같이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더 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저희 막내 혜윤이가 2살 때, 어렸을 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죠. 그때 이제 계단에서 굴러서 귀가 찢어졌습니다. 귀를 이제 모서리에 딱 찍히면서 귀가 이제 딱 잘라졌는데, 피가 막 솟구치는데요.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든지요. 수건으로 이제 귀를 막고, 그래도 막 피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병원으로 막 뛰어갔어요. 얘를 안고 막 너무 놀라서 뛰어갔는데, 의사가 이제 아이 상처를 딱 보더니, 막 더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애가 넘어졌길래 이 귀가 이렇게 많이 찢어졌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애가 어려가지고 전신마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의사가 더 당황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아니 의사가 안심을 시켜야지 더 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병원 갔습니다. 안 떠는 의사에게. 안 떠는 의사가 치료를 잘 받았어요. 여러분 의사가 떨면 되겠습니까? 안심을 시켜야죠. 환자를.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막 벌벌벌 떨면 되겠습니까? 성도들 안심을 시켜야죠.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평안할 때.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가? 위기가 올 때요.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골리앗 만났을 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울 때 그 다윗의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갇힐 때, 그때 그 요셉의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때 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광풍이 올 때. 전부 그런 위기와 갈등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습니까? 다윈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없으면 무슨 감동이 있고 성경
말씀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도전이 되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누가 가진 것입니까? 엘리사가 가졌잖아요. 엘리사가. 이 엘리사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이토록 다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보는 것의 차이랍니다. 무엇을 보는가? 사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정탐꾼과 비슷합니다. 10명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다른 눈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그 눈이, 엘리사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의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머물면 안 됩니다.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현실 속에서는 위기지만,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뚝 떨어졌다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고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 냉동차를 타고 이제 뭐 할 일을 하다가 그 냉동차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 얼어 죽었는데요. 그 냉동차에 갇혀서 죽었는데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얼어 죽었나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냉동차에 갇혔구나. 나는 이제 얼어 죽겠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이 되어가지고 이 마음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낙심, 마음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생명도 같이 떨어진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냉동차의 전원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차의 전원이 꺼져 있으면 냉장고가 그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추운 게 아니에요. 근데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가지고 나는 여기 갇혔으니까 얼어 죽어. 그래서 죽었어요. 얼어서 죽은 게 아니라 두려움이 그를 죽게 만든 것이에요. 두려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온다고 해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질그릇인데 사실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약하잖아요. 우겨쌈을 당하면은 뭐 그냥 쌓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떨어지면 부서져야 돼요. 약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가 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처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어두운 밤,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 암사다, 수사다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입니다. 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사자의 심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쥐가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고양이 되게 해주세요. 고양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로 만들어 주셨대요. 근데 지나가는데 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개가 너무 무섭습니다. 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개로 만들어 줄게. 개로 만들어 줬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막 신나가지고 막 가는데 사자가 지나가더래요.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가 너무 무서워요. 저를 사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쥐가 되거라. 쥐로 만들어줘. 너 심장이, 너 마음이 쥐인데 네가 겉모습만 사자가 된다고 해서 네가 사자가 되냐? 겉모습은 사자도 네 마음이 쥐면 쥐지. 그래서 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냐? 누구냐? 사자의 심장.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쥐 심장을 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 쥐의 심장을 가진 사환에게, 이 사환은 얼마나 이 쥐의 심장을 가졌는지 불안에 떨고, 이 사환도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사환의 눈이 떠졌는데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경과 엘리사가 봤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사환에게도 이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염려, 의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골리앗, 안악자손, 아람 군대, 메르스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할 때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셨어요. 너 일로 와봐.
하나님이 막 걱정하고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너 일로 와봐.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저 별을 봐라. 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셨습니까? 저 별을 보라는 것은 저 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별을 만든 내가 너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냐?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너 좀 알아라. 저 별 봐라. 저거 누가 만들었냐? 저 해와 달과 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 안에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문제까지 해결을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눈까지 어둡게 하셨고요. 어둡게 했다가 또 그걸 또 보게 하셔서 엘리사와 이스라엘이 절대 열세였었는데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전멸시킬 수 있었던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선대에서 그들을 보냅니다. 마지막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후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했다. 싸우러 오지 못했다.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오더라도 현실만 바라보고 그 좁은 시야로 그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 예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